저희는 이사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선지서로 들어왔습니다. 선지서의 말씀,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선지서는 읽다가 보면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직설적이고 또 거칠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쉽지 않은 말씀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를 쭉 읽을 때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읽히지만 선지서에 들어와서 이 참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 또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늘 두 사이에서 긴장이 있는데 그 긴장은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현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르자니 현실이 울고 현실을 따르자니 말씀이 우는. 네. 도대체 제가 어느 자리에 이르르면 좀 재밌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선지서가 쓰여지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실이 말씀을 집어삼켜버린 시절, 그때에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런 것이지 현실을 한번 살아보시라고 하십시오.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고 현실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대, 선지자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제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그럼 무슨 예언자처럼 생각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게 선지서 가운데 일부 들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이 각박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어떻게 유효한 말씀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고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선지자 중에서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성경이랑 다른 선지자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소명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끝나고 나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자기 소명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는요 자기 소명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 속에 파묻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격정적인 심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5장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같이 막 쏟아 부으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처음 시작부터 아주 그냥 적나라 하시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마디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한번 다 들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1장 21절부터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다 섞였다, 희석됐다, 순수함과 순전함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또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지금 정말 마음의 격노함이 있으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사야의 지금 이 통곡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합니다. 보화가 무한합니다.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해요. 탱크도 많고 미사일도 많아요. 힘이 세다는 이야기죠. 돈도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달리 유토피아입니까? 은금 가득, 보화 무한, 마필 가득, 병거 무수.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강하고 풍성한 것이 많은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 뭐도 많다 그래요? 우상도 가득하더라. 인간들은 이거는 슬쩍 넘어갑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점을 치고 자기가 뭐를 이렇게 막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섬기고 하는 것들은 슬쩍 넘어갑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늘 섭섭해하는 게 뭡니까? 은근 부족, 보화 유한, 마필 없음, 병거 꽝, 이런 것만 늘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리고 그걸 섭섭해하면서 하나님에서 원망을 쏟아놓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게 가득한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요. 그들은 우상도 가득하고 자기가 만든 것을 경배하고 내가 만든 바벨탑을 높이 보면서 내가 이만한 걸 만들었어. 내가 이 정도로 했어.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야기 1장부터 5장 사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의 핵심이에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이 됐으니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들포도와 같은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과 변절이죠.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변절.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배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성전이 없었습니까?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려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배신했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당신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당신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당신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겠어?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예. 변절이죠. 배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고 이게 바로 들포도를 맺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못 해준 게 뭐냐? 안 해준 게 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는 특별하게 베풀었다. 세상 어느 민족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느냐? 세상 어느 민족이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내리는 걸 봤느냐? 세상 어느 민족의 사람들이 반석에서 샘물 나는 걸 보았느냐? 이런 모든 걸 너희들이 다 보았다. 특별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변절해서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진노한다. 하나님이 다 당장 싸그리 엎어버리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싸그리 엎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싹 엎어버리시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내가 다 엎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금방 안 엎어버리시고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선지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리라 나중에 진노하시죠. 나중에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진노와 분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싸그리 엎어버릴 거야 그러면 엎어버리시는 것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아주 몇 구절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것으로 너희는 다 죽었어. 얘들아 불질러라. 천사들 천군들을 불러서 저것들을 다 쓸어 담아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들을 하십니다. 1장부터 5장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6장부터는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6장에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 격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놓으신 다음에 이사야를 부르세요. 이사야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상하게도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상하게도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네. 여러분이 적응할 때까지. 네. 아무튼 이사야를 부르셔서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내 말을 전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7장에 나옵니다. 8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을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징조를 주십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9장에 결정적으로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 가운데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 9장인데요. 우리 9장 앞으로 읽었습니다.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을 얘기하세요. 흑암 속에 있는 사망의 어두운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내가 빛을 비추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 이 빛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9장 6절이에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큰 빛이 누구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한 아기. 내가 한 아기가 이사야의 표현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될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큰 빛,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큰 빛, 바로 그 빛이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이.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를 보내고 한 아들이 나서 그 아들이 큰 빛의 역할을 할 것인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아주 참 너무 힘이 되는 말이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반되는 두 개의 모습을 보았어요. 1장에서 5장,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 9장. 이 상반되게 여러분 느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에는 막 격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싹 죽일 놈들, 이 다 갈아엎을 놈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내가 정말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 줬는데 들포도를 맺히는 아주 나쁜 놈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격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6장부터 9장 사이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이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나오는 그 격정적인 이야기 뒤에는 아주 격렬한 심판과 아주 속이 후련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망해버리는, 악당이 망해버리는 암행어사 출도요 다음에 뒤지게 두들겨 맞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 전부 다 불태워버려라,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6장부터 9장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아들, 한 아기, 한 빛.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9장 6절에서 9장 6절 좀 잠깐 띄워놔 주시겠어요? 9장 6절. 예. 여기에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주신 바, 주셨다라는 말씀에 아주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다는데 감동이 됐겠죠. 네. 준다는데 감동이 되는데 그냥 준다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까? 준다면 뭐를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바람난 배우자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웃이나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은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은 굉장히 잔인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참 설교 단상에서 이런 말하는 거, 제가 제 입에서 이런 말하는 자체가 저도 너무 두려울 정도의 아시리아는 이 아주 행악을 저질렀어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서 살해하고 보면서 웃고 즐기고, 살아있는 사람의 이 어떤 반항하던 왕을 잡아서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또 잔인하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는데요. 매달아 놓고 그 밑에다가 창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매달아 놓은 끈을 조금씩 푸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그 체중에 의해 창이 자기를 꿰뚫는 거죠. 항문으로부터 등뼈까지 쭉 꿰뚫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웃는 거. 이게 아시리아 제국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이 벌을 당해야 되느냐면 이스라엘이 이런 벌을 당해서 마땅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변절, 하나님을 좋은 것을 이때까지 모든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본 이스라엘의 이런 참혹함.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신대요? 여러분 읽으셨죠? 그들에게 채찍이나 창이나 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 줬는데
모든 걸 다 줬는데 더 줄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 배신한 족속을 향해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 한 아들 한 아기를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애덤 그랜트는 여러분 와튼 스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죠. 그 유명한 학교에 유명한 교수래요. 우리들은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애덤 그랜트. 우리한테는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 애덤 그랜트가 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경영학 교수거든요. 경영학 교수님이 어떻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애덤 그랜트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giver, 주는 사람. give에서 giver, 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taker, 받는 사람, 뜯어내는 사람, taker. 그리고 giver와 take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give and take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매처가 있습니다. 매처. giver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이거 기버를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번역된 게 없을까 봤더니 다 기버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고, 근데 우리도 쓰는 말도 주는 사람 이거보다는 기버가 훨씬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버라고 저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버는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거기에 비해서 테이커는 어떤 사람일까요? 또 반대겠죠. 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요. 매처는 어떤 사람일까요? 매처는 균형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고받는 것에 균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너도 나를 도와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랜트 교수가 연구한 바는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과연 누가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기버하고 테이커하고 매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할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누가 가장 성공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이 그랜트 교수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사업하는 사람만 연구한 게 아닙니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도, 벨기에에 있는 의대생들을 모집단으로 해서도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기버들은 1학년 때 공부 지질이 못하더래요. 왜냐하면 남들 공부하는 거 자기가 아는 거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신경 쓰느라고 지 거를 못 챙기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나 이런 거 실력이 있어서는 1학년 때는 기버들이 별로 효과를 발휘를, 뭔가 성공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앞날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성공의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기버들이 다 올라가 있더라는 것이. 우리는 당장의 손해를 안 보는 테이커가 당장은 이득을 볼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안 그러면 최소한 기버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매처, 균형을 가진, 주고 받고 이럴 줄 아는 사람들이 그래 세상에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이거는 성경학과 신학자가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옮기죠. 너희네들이 하는 말이 맨날 다 똑같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경영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버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도움을 받게 돼서 진짜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학자인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이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죠, 신학이니까. 아니요, 경영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상당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은 기버세요, 테이커세요? 여러분들은 주시려는 분이세요? 아니면 나는 받고 받으려고만 하는 분이세요?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브 막 이렇게 막 들립니다. 나는 기버야. 난 기버의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다 주고 있어. 맞아요. 우리 대부분은 기버일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기버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테이커인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베풀기는 베풀어요.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주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테이크하기 위한 전술로서의 기브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기버, 테이커라는 거예요. 의도가. 행동은 기버같이 행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이 테이커이기 때문에 문제가 뭘까요? 이런 의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기버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주기는 주지만은 내가 준 걸 갖고 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테이커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 사람 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탁 규정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성공하게 하면 성공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성공하고 싶으냐?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한 세상 이치를 통해 진리를 발견한 거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하시냐면 절대적인 기버로서 등장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5장에 걸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상황,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하십니까? 책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징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참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기를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요. 건강한 관계, 참 좋은 관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죠.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나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걸 막 느낍니다. 진짜입니다. 막 느낍니다.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좋아하면은요, 주고 싶어 해요. 그게 뭐가 됐든지 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우리 한국말에서는 주는 게 아니고 높임말이라 드리는 것, 드린다라고 돼 있지만은 좋아하면은요, 주고 싶고 좋아하면은 나누고 싶어요. 관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는 상호성이 존재를 합니다. 상호성이 존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자연적으로 뭐가 기대가 될까요? 뭐를 기대하게 될까요?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기버가 아니고 매천에 주고받고 김양 있는 매천에 아니에요. 여러분, 매처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이런 겁니다. 네가 하는 것만큼 나도 하겠다. 이게 매처예요. 내가 돈을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이게 매처인 거예요. 더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한테 돌아오는 정도까지만 나도 너에게 하겠다. 이게 매처인데 기버는 어떤 겁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내가 줬던 것보다 훨씬 적을지라도 내가 더 많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기버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함이 있다는 것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한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 헌금함에 한 여인이 돈을 넣는 걸 보셨어요. 얼마를 넣는가를 보셨냐면 2,000원을 넣는 걸 보셨어요. 자, 우리 시대에 요즘에 2,000원.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이렇게
유아유치부 보내실 때 여러분들 헌금 얼마 들려서 보내십니까? 유아유치부 대부분 아니시네요. 네. 네, 유아유치부 중고등부 보낼 때 얼마 들려서 보내십니까? 왜 내가 들려 보냅니까? 애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가야지. 네, 그런 건가요? 여러분 얼마를 넣으시는지 그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여자가 2,000원을 넣은 거예요. 저기서 누군가가 아주 큰 돈을 탁 집어넣고 쓱 들어가는 것도 보여요. 근데 과부는 2,000원을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00원을 넣은 그 여자 참 잘했다. 참 잘했다. 2,000원밖에 안 넣었는데 뭘 잘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뭐를 보신 겁니까? 그 2,000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2,000원에 담아 드리는 그 여자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2,000원이면은 오늘 저녁에 사 먹어야 될 삼각김밥 하나, 오늘 제가 이거 먹고 땡인데 오늘 제가 삼각김밥 제가 밥 안 먹는 것보다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인 거죠. 주님께 이걸 드리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보신 것은 그 여자가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진심의 마음이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버이신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망해도 마땅한 존재인 자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잘 정리를 해봅시다. 아버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들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닮겠죠. 이 세상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아들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셨다 그래요. 생명을 주셨다. 오늘 주제입니다. 주신다. 다음에 뭘 또 주시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 준다는 게 뭡니까? 섬기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로 오신 거예요. 주로 오신 거예요. 주시러 기버로 오신 거예요. 그레이트 기버로 오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섬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면 우리는 또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예수님처럼?
매처로 살까요? 테이커로 살까요? 기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거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의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처럼 이런 짓 안 해, 난 누구처럼 저런 짓 안 해, 나는 뭐를 나쁜 짓 안 해, 거짓말 안 해, 이런 거 안 했어, 저런 거 안 했어, 난 안 했어, 그래 난 의로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의로운 건 뭡니까?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이게 잘 봐서 여러분 저 인간이 나쁜 인간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근데 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걸 안 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요, 기버이신 예수님을 닮은 기버들이 진짜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그래요. 제가 복을 받았다는 게, 개척한 담임 목사로서 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어쩜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죠? 진짜 동의가 돼요. 뭐라도 하나 더 나누고 싶어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세요. 뭐라도 더 하나 받아갈, 이렇게 막 교회에서 이렇게 취하고 다른 사람한테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뭐라도 하나를 더 나누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다 진짜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와, 진짜 그 교회는 어떻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게 재정적인 이야기만일까요? 제가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주심이라는 단어에 깊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 영어 표현보다 우리 한글 표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언어인가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듣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웬통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밥 해주다, 반찬 해주다, 세탁해주다, 청소해주다, 웃어주다, 경우에 따라 같이 울어주다, 박수쳐주다. 보니까 주다가 해주다로 넘어가더라고요. 해주다. 해준다. 내가 이거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딱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꼭 해야 될 건 아니지만 너 때문에, 너 좋으라고, 그래서 내가 해서 너한테 주는 거야. 이게 해주다더라고.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주고 싶어 하는 건 짐승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다람쥐랑 굉장히 친해진 아저씨가 있는데요, 그 다람쥐가 맨날마다 그 아저씨 집 앞에 도토리 3개씩 물고 오는 거 아세요? 와서 도토리 3개씩 주고 가요. 짐승도 좋아하니까 막 주더라고요. 고양이하고 개도 그렇더라고요. 고양이하고 개는 뭐 주는 줄 아세요? 사료 갖다 주고 갈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네. 저쪽에 나오네요. 쥐를 잡아다가 대돌에다가 딱 놓고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막 자기 딴에는 최고 좋은 걸 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선 최고 좋은 걸 주고 가는 게 쥐 잡아다 갖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요, 짐승도 자기가 좋아하면 줄 줄 알더라고요. 주다. 근데 우리는 해주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주시죠. 복을 주시죠. 성령님과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죠. 옆에서 대신 빌어주시죠. 칭찬해 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성령님까지 주세요. 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도 하나님한테 막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아까 보셨죠? 과부가 2렙돈을 2,000원을 하나님께 드려요. 어떤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와 옥합을 깨트려 드려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정성을 드려요.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어요. 줬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라도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동사를 보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민족임에 진짜 틀림없더라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수많은 것들이 다 주다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웃어주기, 네. 인사해주기, 칭찬해주기, 좋은 말 해주기, 예. 기도해주기, 예. 대신해주기. 심지어 여러분, 우리 뭐까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눈 마주쳐 주기.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눈 마주쳐 보실래요? 눈이 마주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난 마주쳐 주는 거야. 주는 거예요. 우리 다 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착한 일을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치워드립니다. 놓고 간 쓰레기 치워드립니다. 약속 지켜주기, 좋아해주기,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카톡방에 댓글 달아주기, 네. 좋은 댓글 달아주기, 같이 가주기,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이 사실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는데요. 31절부터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막 주세요. 자막 주세요. 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우선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어요? 왜 구분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었다. 먹을 거 줬고 마실 거 줬고 영접해 줬고 옷을 입혀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너희들이 돌봐줬어. 그러니 화들짝 놀랍니다. 37절부터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적 없는데요. 주님, 전 주님한테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게 한 건데 전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내가 받은 거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활짝 웃어주는 건 누구한테 웃어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한테 웃어주는 것이긴 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는 거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면 참 좋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까 보셨어요? 2,000원을 헌금함에다 집어넣은 한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크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격 없는 자, 조건이 안 되는 자 뿐만 아니라 심판당해도 마땅한 자, 죽어 마땅한 자, 저주받아야 되는 자, 망해야 될 사람들에게 외아들을 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섬겨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버가 되시는 것이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